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종말론적 과거, 현재, 미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 요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구약이 없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도 특별히 역사서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그 구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흡족하게, 이게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이분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선민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디다가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제 아주 귀한 분들이라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신학 시대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비판만 하고 이제 구약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죄할 그런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그런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으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또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기록한 사무엘상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있고, 그리고 역대기상하, 이제 주로 이제 다윗하고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에스라하고 또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를 보면은 흡족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장군이 갈렙하고 완벽하게 이제 점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호수아서 하면은 뭐 너무 이제 박진감 있고 이제 아주 그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 나머지는 별로 뭐 다윗의 뭐 신앙하고 나머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드러내 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에 와가지고 현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과거에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외세의 침략을 해봐야 뭐 이제 일본하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군사력이 미리 그 이제 학자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려면 군사를 양성을 해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학자들이 뭐 수차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많이 강화시키질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OECD의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군사력이 아주 막강한 그런
이런 이제 우리가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에서 이제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 이게요. 우리가 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우리는 이제 이 일제의 우리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 해방이 돼야 되는데 해방이 되기는커녕 물론 해방이 됐죠.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목숨을 건 그런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북한은 이제 러시아, 남한은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있으면서 둘로 나눠지게 되고 전쟁까지 일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한 50배 정도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이제 대한민국하고의 이 차이가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지금 중립국에도요 러시아하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이제 침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이 중립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야 이거 군사를 아무래도 이 군비를 군대를 다시 양성해야지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는 거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서 과거에 일어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늘날에 와가지고 좀 보완도 하고 과거에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물론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그 이제 많은 정보도 알게 되고요.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 뜻도 보면 말세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은 언젠가는 재림 이제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많은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선지자들 그분들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구세주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 선지자들이 계속 들려주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겁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왜냐면은 여러 가지 그 악한 영들이 말이에요.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계속 덤비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을 가지고 어떤 경우는 바알 선지자로 또 아사레 선지자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로 또 이제 그 무속 신앙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단실론적인 이런 방법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이제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그 선지자들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구약 39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제자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교육을 할 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메시아 세계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수제자 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 천국 열쇠도 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이 사건 십자가에 대해서 까지는 이제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상당히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죠.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제 심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심한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잘 모르고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설복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배반하고 다 도망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말이에요. 부활체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부활체는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몸이 아니죠. 부활체지만은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분들이 전부 다 순교하면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으로 이 과거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구약 이제 모세오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12장에서 50장까지는 어떤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얘기지만은 족장에 대한 그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단답식적으로 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시지만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지만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자. 이게 신비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런 다른 타종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과 늘 교통을 나누고 또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교회가 한 500년 정도 됐는데요. 이 개혁교회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이렇게 다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도, 과거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개혁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 뒤로다가 이제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에 실질적으로 의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보면은 야고보 이제 의장께서 그 시험을 당할 수가 있죠. 그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또 도리어 기뻐하라 말이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릇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선민들 중에서 이 제자분들이 말이에요. 특히 야고보 이 의장이 만만치 않아요. 이분이요. 야고보 의장하고 이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한 내용이 잘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베드로 자신도 시험을 들고 어려움이 있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 때니까 예수 믿으면 막 갔다가 족치고 죽을 수도 있고 말이야, 순교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개의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왜 전합니까? 베드로는 성공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기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그 서신으로 다 이렇게 모든 신약은 실제적으로 서신을 이제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기록한 분들이 또 계시고,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갖다가 서신을 갖다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고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의 막내 동생 되는 유다가 또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뭐 당당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옳은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지금을 이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그 역사서 하면은 12권이지만은 신약의 역사서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행전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반장에는 주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사도 이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게 중앙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이방 땅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나바 담임 목사님이 있는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직접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결정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성령께서 운행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거는 이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대심이
굉장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그거는 1대1밖에 안 되죠. 자기가 뭐 애쓰고 힘쓴다고 그러고 뭐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상이 뭐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냥 너무 힘들면은 우리의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런 이제 우상 섬기고 이런 다신론자들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굉장히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옳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뭐 무례하게 우리가 막 야단을 친다든지 막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그거는 인격에 대한 문제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 한 번 참을 수부터 한 번 더 참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유다서에서 보면 1장이지만은 그게 이단들에 대한 이제 방탕영주주의자라든가 또 예수님께서 직접 또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제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미혹을 당하지 말고 늘 조심하고 그래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냥 뭐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끝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날짜를 탁 박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동안에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이제 날짜를 많이 이렇게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말이에요 그런 이단 그런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우리를 두렵게 우리를 힘들게 망하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가운데서 그 어떤 방법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으신 방법으로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슬기로운 이 등불 준비하는 그런 이제 처녀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처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그런 분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만 그런 식으로다가 비난하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외세 침략을 많이 당하고 중국에도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에도 당하고 그리고 맨날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역사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비난만 하고 계속 그냥 그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는 지금 국방력을 굉장히 강화시켜 가지고요. 함부로 다른 나라가 이렇게 넘보지 못하도록 또 다른 그런 또 우리 우방 우리가 6.25 때만 하더라도 여러 나라가 16개국이 포병을 보내준 나라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분들이 우리 혈맹들이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80억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좀 거기에도 다 동참을 하고 우리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80억하고 같은 좋은 관계를 미래를 향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뭐 싸움하고 그냥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거를 우리 하나님 원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역사의식을 분명히 갖고 말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방 선교사, 이방의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론
적인 그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끌어안고 사랑의 공동체로 전 세계 80억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이런 전문인 선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